네, 어느 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단둘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알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물어보실 때 뭘 할 것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단둘이 식사한다면 내가 뭘 물어볼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그래도 많은 예수님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다는데 정말 예수님께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여기 식탁 위에 물이 한 컵이 있죠? 양쪽에 있는데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요 물잔을 포도주 와인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웨이터 해갖고 웨이터를 불러가지고요. 이 손님이 물보다 와인을 원하는데 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가서 와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 좀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맞나 아닌가? 좀 이게 예수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잔을 갖고 왔는데 그 예수님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좀 맛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쫙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박수를 갑자기 탁 치더니 결론이 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막 자리에서 직접 물이 포도주를 변해주면 웨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오고 한국 사람들 생각에 포도주를 마시면 교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예수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은 유대인들 얘기죠.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들과 함께 계신데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제목이요. 가시고 감사하자예요. 가시고 감사하자.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고 감사하자. 왜 가시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랬습니다. 무슨 질병인지 뭐 요즘처럼 진단서가 있어서 정확하게 기록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치명적이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가시고 그런데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12장 7절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큽니다. 은혜가 많고 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 가시를 주었을까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예요. 이 몹쓸 병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은사는 많이 받았습니다. 요 가시 하나만 없으면 나는요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교만하니까, 그죠? 오만 방자해질 수 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좀 주었는데, 그러면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다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다 지키고 누릴 수 있었다면 가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 성도님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면서는 가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가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꽃에만 가시가 있느냐? 우리 찬양도 했지만은 시시한 꽃에는 가시가 없어요. 무슨 꽃에 가시가 있느냐?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요.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 가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많구나.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 주신 것을 기억해내면서 가시를 통해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부터 시작해서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래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계약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부탁해서 갖고 왔으면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 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계약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은 거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많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벌어오고 자기가 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까시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고통을 주세요?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 기억하면서 특별히요 가시가 크면 고통이 크면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반드시 많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풍성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자 해야됩니다. 신이라는 단어 이거 주보에도 있죠. 또 크라임, 이거는 형사상의 죄를 말하죠. 또 프라이드, 이거 좋은 뜻도 있지만 프라이드가 교만으로도 쓰입니다. 이익거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 할 때 다 이익거리를 써요. 이익거리. 그 다음에 think, 생각하다.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은 I가 있습니다. I가 가운데 있고 이익거리에서는 I가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풉니다. 죄라는 게 뭐냐? 결국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런데 think라는 생각도 그 I를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think가요 THINK가 THANK로 바꾸면 땡큐가 되겠죠. 땡큐. 생각 아무리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우리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저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찬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요 감사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죠. 건강도, 자식 문제도,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갈등.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일단은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은 사실 첫째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라고 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는 거예요. 바쁜데요. 건강하니까 부지런해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할 틈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요 정기검사 받으러 가면서 당당하게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검사 결과 보러 가면서 에이 뭐 이러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음 한편에 기도하죠. 여러분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 기도 안 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 안 하고 못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수술대 들어가려고 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는 호흡인데 평소에 기도 못했으니까 사실 왜 고난이 있고 왜 아픔이 있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보자.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살다가 아프니까 좀 힘드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으면 여러분 그 가시가 나를 오히려 내
모습,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됐으니까 가시가 축복인 줄 아시고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죠. 그렇죠? 기도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감사가 됩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요. 그게 죄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다가 조금 아프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업 잘 되니까 자기가 사장이었어요. 내가 오나였고 이 세상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부가 하나님 한번 턱턱 털어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여러분 사실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세상 걸로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 그게 더 올바른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땡큐가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됐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더 나은 삶인 줄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한 분이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털어내시기 전에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기도하지만 나 홀로 기도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함께 기름 바르며 기도해라. 약도 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주변에요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아요. 가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 또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도 기도해서 낫지 않아요. 병든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래도 낫지 않으면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보다. 내가 뉘우쳐야 할 죄가 있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 같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요 그걸 푸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기도해도 하도 안 되다가 동료들과 기도 주면서 기도해주면 안 됩니다.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의인의 가슴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요 우리 다 고침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도 죽으리라고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이사야 38장 5절이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다 그랬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기다렸다가 들으시고 그 눈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에 몇 년을 더해 주셨어요? 15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까지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 15년 수명 연장시켜줄게. 그래도 잘 안 믿어지니까 해가요. 어때 그림자가 뒤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꾸로 뒤로 가게 해서 하나님 하시는 분이다. 징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에 가시가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에 가시가 있어요. 정말 가시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가시가 있으면 뭐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안 납니다. 안 나는 부부인데 자식이 없어요. 둘째 온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덥석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아들을 앞세우는데 앞세워서 마치 자기를 없이 여기는 것 같은데 그게 가시입니다. 가시. 그죠?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요 스스로 느끼는 가시예요. 얼마나 사실 또 아프겠습니까? 애기가요 그거 하는데 얼마나 미워 보이겠어요. 그 애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풀었어요? 괜히 쥐어맞고요. 신통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가시가 있으면 기도하자.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뽑아주실 건 뽑아주시고 아니면요 그래도 안 될 것은 나에게 그걸 남겨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게 뜻인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뽑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욕쓰고 애써도 안 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건데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 번째 12장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족하구나 그랬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누리는 거예요. 물 한 잔까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좀 제거해주세요. 이건 없애주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도 붙이고 회개하고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안 없어지거든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죠?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하자. 그것도 감사하자. 그게 지족입니다. 지족. 그죠? 지족. 알지자 발족. 개혁성경에는 또 자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새벽마다 디모데전서 읽었죠? 그때 6장에 나온 말씀인데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알지자의 발족자. 발족자가 물론 풍성한 그런 뜻도 같이 쓰여요. 근데 발족자를 씁니다. 자기 발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이 2개고 발가락이 10개예요. 그러면 발가락 10개 있으면 만족. 다 있다 이야기해요. 만족하는 사람이라. 2발만 있고 발가락 10개만 있어도 만족이라는 거예요. 다 채워졌다. 그죠? 자기 발 보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시도 있어요. 그걸 빼버렸으면 하는데 안 빠져요. 그래도 감사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넘친다는 거예요. 이미 넘친다. 그거 있어도 넘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내 병이 고침받지 않아졌는데 그래도 바울은 감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더 큰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약하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강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쓰시기도 하지만 내 약한 걸 통해서 쓰시는데 바울이요 항상 자기의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픈 사람 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죠. 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실패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그런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결국은 이 바울을 내게 만들고 바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3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조건부의 if입니다. if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그죠? 하나님하고 딜하는 겁니다. 해주면 할게요. 그런 식이에요. 또 하나는 because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고 면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because of도 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3번째는 무슨 감사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입니다.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그랬는데 다 안 빼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가락 세보니까 다 이렇게 있습니다. 만족,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감사.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시고 그런 감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쌍문동에요. 치과 원장을 하던 이 현숙이라는 원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방암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해를 고생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나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투병과 또 이제 다 낫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줘야 되겠다. 희망이 뭘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질병을 이기고 건강한 삶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분이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 돼야 되겠다. 좀 이렇게 웃으면서 모든 삶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정말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공만 딱 받은 사람들이 벌써 절망하는 거예요. 다 회복할 수 있는데도 절망, 그냥 끝 이렇게 결론을 낸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무슨 치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집어쳤어요. 병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이 더 바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건물도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나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나도 사람도 이전보다 내 몸값이 더 나아졌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치과 의사로 돈 버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 봐요. 치과 의사 할 때는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환자들만 알아줬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내 몸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하자.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자.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해결되면 감사하죠? 또 하나님 뽑아주시면 감사해요. 그러나 뽑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족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식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리모델링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더 큰 일도 더 큰 능력도 감당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만 스탑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래서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이인봉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하나님께서요 더 반드시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몸값을 하나님이 더요 올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절망을 희망으로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원영 씨가 한국인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인인데 그래서 뭔 예를 들었냐면은 여러분요 밥이 타면은 보통 빵 만드는 뭐 이런 사람들은 타버리면 끝이죠. 잘 안 되는 건데 한국 민족은 밥이 좀 타면은 뭘로 만드느냐? 네, 조금 더 태워가지고 누룽지를 만드는 거예요. 더 눌러가지고요 누룽지를 만들어. 그리고는 또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요 펄펄 끓인 다음에 밥 한 톨 안 내리고 다 마시는 숭늉을 만드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다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되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걸 살려서 거기서 희망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밥이 식어버리면요 쉬면 버려야 되는데 그걸요 모아서 끓여서 식혜를 만들어 먹는 민족. 그렇죠?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다 남들은 두 잘라 먹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시래기까지 끓여먹는 거예요. 시래기. 포기하지 않는 민족. 그러니까요 5,00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5,000년. 한당목이라고 그 사람 학자들은요 5,00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9,000년이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5,000년 그냥 내려왔겠습니까? 이 약한 민족이 힘없는 민족이 그렇게 외세의 침입이 많고 고난이 많고 가시가 많은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5,000년을 가져왔냐 이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절망, 포기. 나라 망했죠. 성씨 다 갈았어요. 그래서요 포기할 것 같은데 그 절망에서 희망을 뿜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혜정 장로님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요. 넘어진 김에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간다. 오늘은 장로님이 좀 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 가운데 장로님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요 우리 한국 민족은 해악이라는 게 있어요. 해악. 기왕에 우리 힘으로 우리 여건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웃어버리는 지혜. 웃어버려 넘기는 지혜죠. 웃어버려 넘기는 지혜가 있어요. 가지고 그죠? 다른 거 세워보면 다른 거 더 많이 있는데 그걸로 웃고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하나님의 뜻도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 안 된 거, 힘든 거, 맨날 이런 부정적인 거 이것만 자꾸 갖고 들끓는 게 아니라 좀 있는 거, 그죠? 우리에게 있는 거, 정말 감사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찾아서 내려놓으면 그래서 가시도 감사하시고 모든 것 안 되면요 그냥 해야 합니다. 웃어 넘기시고 그러면 내일은 또 해가 떠요. 그러고 보면 가시도 이뻐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또 그런 목분자를 주시더니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닌가. 다윗을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지금도 성군이고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요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번째 가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그거보다 더 큰 가시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는 뭐냐? 좀 이제 성공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숫자를 세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경제력을 한번 평가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학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사는 때가 됐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충신이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충신 요압 장군이 보니까 다윗이 조금씩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더니 도망다닐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더니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점점 그 하나님 자리에 다시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내가 다윗이 이렇게 되더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렇게 충만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습니다. 인구 숫자 세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제초한지라 그랬습니다. 빨리 해라. 왕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막 제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어쩔 수 없이 하죠. 순종은 하는데 그러나요 지파 숫자도 대충 빼고 이렇게 보고 합니다. 왕이 더 교만해질까봐. 그런데도 숫자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6만 4천 명이 164만 명이라고 했어요. 164만 명. 그러면 평소에 이 칼드는 자들이에요. 장병들만 셉니다. 60만 보통 대군이었는데 그때 가서 164만 명이라고 하면 3배가 늘은 거죠. 그러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3배 되고 뭐 좀 자기 업적이요 한 2배만 돼보세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 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됐어요.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왜 그게 내가 하나님의 증거에 또 도구가 되고 방편이 되고 표적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자랑이 되는데 이걸 내가 한 줄 아니까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더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럼요 3년 기근 3년 세 달 대적해 줄 것인가 3일 온유를 칠 것인가 짧은 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하루 하나님이 주시니까 몇만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7만 명. 한 번 치는데 7만 명이지 그 다음 가면 이게 고르고 얼마나 막 던지겠어요. 그러니까요 164만 명 하나님이 치면 이건 하루아침에 다 성장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숫자 세라고 하는 건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역대상 21장 17절. 근데 그게 그 사건이 가시가 된 거예요. 항상 가시. 야,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도 치실 수 있구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끝까지 솔로몬에게 이르실 때까지 왕의 권좌를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다 했어요. 리모델링 다윗도 하나님이 리모델링 시켜서 더 멋진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리모델링 되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